오늘 본문은 금식에 관한 말씀인데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향해 크게 소리내어 백성의 허물과 죄를 알리라고 하십니다. 죄에 무감각해진 심령에 경고를 바래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고를 받는 백성은 의외로 겉보기에 아주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찾고 그분의 길 알기를 즐거워합니다.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즐거워하는 나라처럼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철저히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백성을 향해 소리 높여 죄와 허물을 알리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성전 안에서의 종교활동으로만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성전에 와서 여호와를 찾고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제사장에게 묻고 들으면서 제사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종교활동은 열심히 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성전 밖에서 그들의 삶은 진실과 공의가 없었습니다. 거짓과 악이 가득했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그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금식이 나옵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주께서 보지 않으시고 왜 주께서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금식까지 하는데 왜 금식하며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기대한 나름의 복이 있었는데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불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3절 하반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금식이 위선적인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음을 폭로하십니다. 이들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켰습니다. 3절 하반절에 오락으로 번역된 말은 기쁨을 의미하는데 문맥상 경제적인 이익으로 얻어지는 기쁨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금식하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꾼들을 다그쳐 일하게 했습니다.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노동으로 힘겹게 먹고 사는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금식하면서 복을 빌고 자신을 경건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 금식하는 날에도 논쟁하며 이웃과 다투고 악한 주먹질을 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심한 다툼과 주먹질도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이들은 사랑과 정의를 상실하고 금식하면서 오히려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은 5절에서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고 하십니다. 금식이란 그저 머리를 숙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펴서 앉는 외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금식의 형식만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일 리가 없습니다. 금식은 금식 행위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금식의 의미를 알고 그 정신을 구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금식은 어떤 것입니까? 6절, 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은 금식의 정의를 전혀 새롭게 내리십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도와주기 싫어서 고죽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유를 빼앗기고 종살이하는 자에게는 자유를 되찾아주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달리 말하면 구체적인 사랑과 정의의 실천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음식을 먹지 않고 슬픈 모양으로만 있는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이란 원래가 음식을 포기하고 생명을 내놓고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진정한 금식이란 무엇이냐? 내 자신의 죽음, 이것이 진정한 금식입니다.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내 뜻에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 이익에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진정한 금식이 되는 겁니다. 내 뜻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것, 내가 죽어짐으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금식일진데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런 금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의 십자가의 삶이 진정한 금식, 완전한 금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외적으로 금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우리는 이런 진정한 금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외적인 금식을 할 때는 그 금식이 외식이나 자기 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는 이 금식이 하나님을 겁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외적 금식을 할 때는 나의 죽음이라는 진정한 금식의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이 되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은 참된 금식에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빠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환은 했지만 삶은 팍팍했고 예루살렘의 재건과 번영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만을 표시하곤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참된 금식을 행한다면 그 회복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을 행한다면 빛 대신 여호와께서 임해 주실 겁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앞뒤로 호위해 주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부르짖음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또 이스라엘의 어둠은 밝아져서 낮이 되고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견고한 삶이 보장됩니다. 이스라엘은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같이 됩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 소성게 되어지며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황폐한 곳들이 세워지고 오랫동안 파괴된 성읍의 기초를 다시 쌓게 됩니다.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새롭게 쌓고 거기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참된 금식 가운데 그 땅의 회복, 그 백성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된 금식을 통한 이러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곧 진정한 금식의 삶이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예수님 자신이 죽어지는 진정한 금식의 삶을 통해 놀라운 구원, 회복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진정한 금식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과 회복이 이 땅에 놀랍게 임하며 놀랍게 확산되어 갈 겁니다.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식적인 금식이 아닌 진정한 금식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저 밥을 먹지 않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죽어지는 참된 금식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인 13절, 14절은 안식일 준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참된 금식과 연관해 안식일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또한 자기 이익에 죽어지는 모습과 연관됩니다. 앞에서 본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하면서 오락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락이 경제적인 이익, 자기 이익으로 인한 기쁨,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형태, 그것이 가식적인 금식이었습니다. 13절의 안식일 준수는 바로 그런 가식적인 금식에 반하는 겁니다. 13절의 내용은 주로 장사와 관련된 안식일의 이동과 이윤의 추구를 금지하는 겁니다. 안식일이란 일을 굽는 겁니다. 자기 이익에 죽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 일을 굽는 안식일을 절대로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안식일을 여호와의 거룩한 날로 알고 존귀하게 여기며 자기 이익과 사사로운 욕망에 죽어지는 사람만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킬 때 14절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황폐한 곳들에서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잘 준수한다면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얻고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는 승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기업인 가나안 땅에서 풍족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이익에 죽어지는, 그리고 이를 굽는 안식일을 잘 지켜간다면 오히려 영광스러운 회복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안식일 준수도 자아의 죽음, 내 이익과 욕망의 죽음이라는 맥락에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과 회복의 은총이 주어집니다. 주일 성수와 연관해 적용해 본다면 주일 그저 율법적으로 무엇을 하냐 안 하냐 이런 차원에서 지키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은 형식적인 금식과 똑같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주일을 내 자아에 더 죽어지는 날로, 주일을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에 더욱더 죽어지는 그런 날로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죽어짐이라는 맥락에서 주일을 이해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힘있게 살아 역사하는 날, 나의 삶이, 공동체가 더 놀랍게 회복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일이 그런 주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금식이 자기의 죽음이라는 것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죽음이라는 참된 금식의 삶을 잘 살게 하시고 이를 통해 내가 있는 곳에서 회복과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안식일과 연결되는 주일도 나의 자아와 나의 욕망에 더욱더 죽어지는 날로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내가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오늘의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성찬의 식이 있습니다. 성찬의 식을 통하여서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 더 풍성히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